네, 친숙하시죠? 우선 아까 그 1, 2 여전도에서 찬양하시는데 찬양을 듣다가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니까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1, 2 여전도에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삶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말씀 보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지만 나타나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철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철야 예배 시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3월이면 아프리카 3월이면 가장 더운 날씨, 건기입니다. 그리고 비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 날씨입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저희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가다가 80km를 가다가 흙길에서 이 평평한 길에 45도 각도로 이게 땅에 돼 있거든요. 그 흙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옆에 현지인은 불어로 주여 크게 소리지고 운전자와 저는 핸들을 붙잡으면서 주여 외치면서 이 차가 전복될 시기에 나무를 2번 받고 회전하면서 섰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그냥 갑작스레 들어갔는지, 그때 저희가 내려서 차를 보니까 앞에 본네트는 들어가고 라이트는 깨지고 옆구리는 푹 들어가고, 근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도 문자 보내고 했는데, 그때가 철야 예배 심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항상 주님은 듣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쯤이야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있기에 여러분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들을 선한 청지기 같이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신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읽었듯이 16절에 보니까 발음이 조금 어렵거든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보로는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4장에 넘어가서 나옵니다. 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두 번 나왔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뭐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위로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왔다, 그 내용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1일 2여전대도 항상 뭔가 마음이 연약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 기운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일꾼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가가지고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으면서 내가 어디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이 루디아가 바로 바울과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협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자비랑이라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역할 가운데서도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루디아 이 여인의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바울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에 찾아갔을 때에,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그 말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 세계 선교 어렵죠. 어렵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없는 그러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세계에 지금 6,500에서 때로는 7,130개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 종족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종족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미접촉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접촉 종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미전도 종족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조사를 하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그들 언어로 성경도 번역되지 않은 종족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6,500개의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서
남아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긴급하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종족이 515 종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515밖에 남지 않은 그 종족들을 향해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이 노선을 조금 바꿨습니다. 미전도 종족도 나가야 되지만 우선시 될 수 있는 게 미접촉 지역의 종족들이다. 그 종족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종족이 20여 종족이 남아있는 데가 아프리카 차드라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차드는 여러분 교회에서 바로 후원해서 우물을 판 나라입니다. 20여 개의 종족이 남아있는 그 아프리카 차드, 그 중에서 저희 선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샤리강이라는 것을 따라서 그 줄기에 가장 많은 종족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닫혀있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바로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열려져야 우리는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 3월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그 헌금이 아프리카 차드에 전달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면 여러분 생소하실 겁니다. 차드가 어떤 나라지? 그리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차드라는 것은 2009년부터 많이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알려졌냐면 박용화 아시죠? 지금 고인이 된 박용화를 통해서 차드가 알려졌고요.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사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용화 들어와서 NGO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 어린이들 후원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SBS에서 매년 12월이 되면 차드 어린이 돕기, 그 다음에 차드의 희망 프로젝트에서 학교 세우기 운동, 그래서 굿네이버스하고 이승철하고 같이 SBS하고 3자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땅이 차드 땅입니다. 차드라는 곳은요, 지금 딱 지도로 봤을 때 아프리카 지도가 딱 있으면 여러분 심장 위치에 정확하게 심장 위치에 차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차드의 3분의 2는 사하라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으로 되어 있고 도시 자체도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그 차드를 들어가 보면 아마 인터넷에서 서치해 보셔도 다 나올 겁니다. 이 차드라는 곳이 열악합니다. 도시에 지금은 전기가 잘 나와요. 도시에는. 그러나 일부 지역만 전기가 나오고 전기 없고 그 다음에 수도 없고 열악한 그 지역에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 한 잔 마시는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강을 위해서 물은 2리터를 마셔야 된다 하루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드라는 곳에 가게 되면 물을 안 마시려고 해도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즉 물배만 차요. 계속 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온몸으로 땀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3, 4월의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한 50도까지 나가거든요. 50도 나가고 저녁에 되면 한 38도, 실내 온도가 38도고요. 좀 바깥에 나오면 34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이 3, 4월이 가장 더운데 이 가장 더울 때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안 갈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그 국제 선교 단체들의 회의가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가 보면 무척 덥다. 50도 그것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가 보시면 괜찮네 하십니다. 그러나 3일을 못 버티십니다. 먼저 더위 때문에. 왜냐하면 이 더위, 우리가 더우면 선풍기라도 세고 에어컨도 세고 하잖아요. 없어요. 선풍기밖에 없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가 많고 선풍기를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 음료 먹고 싶은데 마실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로의 뜻이 뭐냐면 유익을 준다 이름이, 그리고 이익을 주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말뜻처럼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 그 차들을 선교하면서 가장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뭘까? 이 더위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뭘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사막을 다니면서 내게 이 시간에 간절하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아 그래, 아주 냉장고에서 갓 꺼낸 코카콜라, 이게 내가 과연 유익을 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 더위 가운데 계속 다니다 보면 가장 마시고 싶은 게, 한국에 있으면 코카콜라도 잘 안 마시고 탄산음료 잘 안 마시는데요, 가장 마시고 싶은 게 뭐냐면 시원한 코카콜라입니다. 그걸 만나면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시원한 게 내 손안에 잡히지 않으면 이 실망감, 에이, 오늘도 실패구나. 그런데 먹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게 차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콜라 한 잔이 내 손에 딱 잡히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껴 먹으려고요, 한 모금 마시고 놔뒀다가 또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러면 그 시원함이 15분도 안 가요.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있을 때 다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과 기도와 그 후원 때문에 은혜초등학교, 차대의 은혜초등학교의 우물이 파졌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 은혜초등학교 잠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초등학교는 사무엘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잘 자랐습니다. 그 교회도 우물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냥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받은 만큼 이 사랑을 또 전해줘야 된다 하면서 초등학교를 열었습니다. 사립초등학교예요. 지금은 이제 3학년밖에 없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밖에 없지만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지푸라기로 시작한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우물의 필요성을 또 목사님께 알려드렸고, 목사님께서 흔쾌히 그 학교에 우물 파도 좋습니다라고 허락해 주셔서 그 학교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 학교가 임시 가건물로 지푸라기는 옆으로 떨어져 있고, 그 자리에 지금 시멘트로 해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여러분이 귀한 생명수와 같은 물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먼 수키로까지 가서 물을 떠오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는 안 해도 되고, 펌프질만 하면 물이 나올 수 있는, 물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수인성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힘이 되어준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프리카 차드의 현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보시면 이제 호수가 보이는, 호수라기보다는 물 웅덩이인데요. 비가 왔던 것이 이제 웅덩이에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럼 그 웅덩이를 향해서 야생 코끼리, 소, 낙타, 염소, 양,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이곳에 와서 물을 먹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소들이 지금 여기서 다 목욕하고 물 마시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소들이 도하고 있는데 유목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쪽에는 또 양과 염소들이 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bien étudié, hein? 예, 2013년부터 시작된 학교고요. 네. Ça a commencé avec la classe de CP1 et ça fait 3 classes. On s'est arrêté au niveau de C1. Le Tchadien n'est pas comme le fidèle de Coréen. 우리 여기 차드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onc sauf c'est Dieu seul qui va transformer le cœur des gens à faire le travail.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Donc pour finir, au nom de l'école, au nom de l'église, au nom de moi comme le responsable, je vous remercie de votre visite.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학교 이름으로, 또 제가 여기 책임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진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모래층이라서 물을 절대 마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점점점 흩어져 보면은 이제 그 진흙이 사라지고 아주 고운 모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고운 모래가 나오게 되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사회자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더웠는지 그 물에 들어가서 씻고 있습니다. 씻고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귀한 물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파이프 간까지 다 심었고요. 이제 거기에 고운 자갈과 모래를 다시 한번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퍼붓던 물이 이제 압력기에서 다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펌프까지 다 심어 놓고 이제 부었던 물이 이제 다 나와야 됩니다. 나올 때까지 이제 펌핑 해야 되는데 그 펌핑 작업이 때로는 하루가 걸릴 수 있고요. 때로는 몇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심고 그 위에 주변에 시멘트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마을 주민들이 성도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2016년 이 간판은 3월 15일 날 만들어져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 WPM에서 64번째 우물입니다. 주님 사랑교회에서 안종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우물이 이 은혜 초등학교에 귀하게 하셨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물이 에콜라 그라스테 모고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간판이 세워져 있고요. 우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시 보프. 자, 이 우물이 파진 거거든요. 자, 우물을 보시면 자, 우리 잘 볼 수 있고요.
주님사랑교회 안정선 목사님 그리고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프리카 차드 모고 지역의 은혜 초등학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사랑교회에서 귀한 우물을 이곳에 파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이곳의 우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양식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물을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핑. 네, 물맛도 다른 데보다도 좋고요. 예, 녹물 냄새도 없고 철 냄새도 없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 우물이 이 학교 전반의 아이들에게 귀한 우물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인성 질환하고 그 다음에 이 우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멀리 10km 정도 떨어진 곳에까지 물을 길러가지 않아도 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 일을 주님사랑교회가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이곳에 귀한 우물이 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학교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우물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통로가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귀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안정성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는 박수를 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주간에 저희가 우물을 한 10개를 팠어요. 10개를 팠기 때문에 상당히 숨가쁘게 다니는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저희 사역자들이 고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수신이 나쁘다 보니까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사르라는 지역에 내려가 있었는데 사르에서 이제 저희가 은자매나 그 모고까지 오려면 12시간을 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도로들을 다 차단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 저희 사역 우물 파는 사역자들은 갇혀 있고 저희들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비가 아침에 그쳐서 차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가고 그러지 못하면 저희는 유엔 비행기를 불러서 유엔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는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한 아침 11시쯤 지났는데 사역자들의 통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이 뚫렸다고 이제 와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다시 그 사역자들한테 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일을 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해서 모든 일을 이대로 오늘 날짜 요구하고 내일은 요구하자 하지만 안 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뒷받침 속에서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로 모든 걸 준비한다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그리고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0개의 우물을 그 짧은 시간 안에 2주간 안에 판다. 이거는 뭐 저희들은 그냥 감독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같이 동행해 주니까 상관없는데 이 사역자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파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 그냥 아침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그리고 고립됐던 그 지역은 밤새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고립이 됐으니까 일을 못하고 밤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6시가 되면 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우물 파고 있을 때 저희가 한 10시 반쯤에 그 사역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우물을 파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항상 노상이니까요. 잠은 자는 거는 뭐 저희가 항상 익숙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자도 잘 잡니다. 단지 정갈만 안 나오고 개미들만 몸을 안 들러붙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고은혜 교회는 아니지만 뚫라라 교회라는 그곳에 아침이 되어서 저희가
딱 일어났을 때에 동네 사람들,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우물이 파졌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 한 성도가 그 무릎 밑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성도인데 그 성도가 지팡이를 짚고 무릎을 못 쓰니까 여기가 마비가 되어서 못 쓰고 이 무릎을 딱 세워서 그대로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선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본인 교회 현지인 선교사가 개척한 그 교회의 첫 성도라는 겁니다. 첫 성도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너무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무릎을 훑어가면서 그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전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무슬림들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무슬림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냐면 야, 교회라는 것이 왜 저러냐, 왜 장애인이 저렇게 있는데 교회가 뭐냐 하면서 손가락질로 조롱거립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그 성도님한테 뭐가 필요할 것이냐, 저렇게 자꾸 다니다 보면 더 이 살이 까지고 더 안 좋은 건강이 될 텐데 휠체어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우리가 그럼 사주겠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편안하게 그 교회 좀 다니라 했더니 그 성도의 말에 저희는요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휠체어를 주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휠체어는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는 나무를 짚으면서 기어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셔서 휠체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자랑하며 간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에 걸림돌이 돼서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내가 전도를 못 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작은 걸림돌 하나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요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관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저희는 단지 후원자들과 그리고 이를 해야 할 사명만 가지고 저희는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용기를 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아파할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요 용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0군데 다니면서 10군데에 저희들에 속해 있는 스미스 선교사라는 현지인 선교사가 32명이 있습니다. 다 둘러볼 수는 없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고 하는데 이번에 10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들께 저희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교회에 필요한 운을 파준 것이고 그 선교사님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고라는 그 지역 속에서 좀 더 지나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 식도암으로 생일 마감하고 있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첫 부임지가 그 교회인데 밀투라는 지역 속에서 밀투 교회를 딱 가서 1년 만에 식도암이라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세요. 이제 몇 개월 후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말을 못하지만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마다 그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목숨은 이곳에서 마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기도해서 그분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겁니다. 팔무스라는 그 지역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현지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마을입니다. 이슬람 마을에서 항상 그분을 보면 저희가 도전을 받아요.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걸 못 봤어요. 한번 물어보면 조셉 선교사님인데 조셉 부르면 항상 밝은 모습으로 큰 소리로 왜 앤드류 막 그래요. 제가 제 이름이 이제 그 차드에서는 앙드레라고 하고요. 미국 영어권에서는 앤드류라고 하기 때문에 앙드레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항상 웃어줘요.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95,000원을 생활비를 지내요. 아이들 3명의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5명의 가족이 지냅니다. 때로는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요. 학비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분은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 없냐 했더니 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뭐가 걱정이냐? 때로는 못 배울 수 있는 거다 우리 아이들. 나는 걱정 안 한다. 저는 걱정되거든요. 아이들 공부해야 되고 사모님 뭐 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사모님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되고 당신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느냐? 가족이 건강해야 된다. 하지만 그분은 만사대평 그냥 하하하 웃어요. 여러분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지만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자며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지낼 때에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와준 것만큼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이 기도 제목들을 누군가에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와서 이 들어주고 같이 기도주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아직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말만 들어주고 이야기만 해줘도 그 모든 어려움에 힘듦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시기에 다가왔어요.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그 질고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때문에 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만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부지런히 찾아왔다고 됐습니다. 이 부지런히, 그럼 부지런히 과연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서울에서 긴서방 찾기라고 아시죠? 그만큼 한 사람을 찾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겁니다. 지금 로마에 와서 이 오네시모로가 지금 에베소에서 와서 로마에 와서 바울을 찾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찾았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해줬을까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단지 그를 만난 것. 이 만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기운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바라면 그거예요. 은혜초등학교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바알리 지역 전체 노회 그 지역에 기독교 타운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돼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산 중학교, 고등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도 거기에 서약하고 들어옵니다. 서약 없이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 아이도 성경 가르쳐도 좋습니다. 아무 대적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서명하고 그 아이를 학교로 보냅니다. 왜 그런 학교밖에 오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공립학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는요, 지금 나라에서 돈을 못 줘요. 교사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몇 개월씩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파업을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선생님들도 학교에 안 옵니다. 수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은 사립학교를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심겨주고 이 아이들이 차도 전반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우고자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2곳이 건축되었고, 또한 평화초등학교가 지난주 목요일날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학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이라는 목사님께서 열심, 그 헌신이 없이는 그 아이들 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사랑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하고 그 생각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갔어요. 갔는데 장학금을 주려고 하니까 아이들 다 장학금 받고 다닌대요. 어떻게 장학금 받냐 했더니 학교가 무료래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다 무료로 교회에서 성도님이 헌신해서 학비 지원을 다 하겠다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학비는 받아야 학교 운영이 될 텐데 했더니 괜찮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건축하고 있으니까 건축비에 좀 더 보태달라. 그래서 건축비에 보태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도 열심히 잘 건축되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기독교의 신앙으로 자랄 때에 그 배운 아이들,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아이들이 차도 전반에 흩어져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아갔을 때 바울이 그가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다. 격려. 무엇을 어떻게 격려했을까? 그렇지만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기운나게 해줬고 용기를 북돋아줬고 생수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닮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이웃에게 다가가든 간에 여러분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밝아야 돼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면서 팔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역할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저앉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못한다고 불평할까요?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는 그들보다 풍족합니다. 냉장고로 열면 시원한 거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때가 되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제가 기운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필요했던 그 한마디, 바울이 바라보고 싶었던 그 얼굴, 바로 내 이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파하는 영혼이 힘을 얻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미얀마를 갔다가 왔는데 그 미얀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1986년도에 한 마을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명의 무리가 그 마을을 다 버려두고 외딴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이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부족한 거예요. 건축하기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이 남편들, 젊은 사람들에게 막 혼을 냈어요. 아니, 남자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남자들 빨리 다 산속으로 들어가라. 산속으로 들어가서 가축을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가져와라. 여자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총을 메고 산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분이, 젊은 청년이죠. 25살의 한 청년이 산속에 딱 들어가서 사냥을 해서 무엇을 잡았냐? 곰 한 마리를 잡았어요. 99년도에 곰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저 안 믿었어요. 그 흘러가는 얘기겠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났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사진을 봤는데 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잡은 곰하고 총 들고 있는 모습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많구나. 진짜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목사의 말을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보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99년 지어졌으니까 지금 2016년, 15년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나무로 지은 교회라 많이 열악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작년 3월에 저희가 그 지역에 32시간을 양곤에서 버스를 타고 가서 집회를 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집회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회하고 오는 길에 그 교회를 들렸어요. 그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기를,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터만 닦아놨어요. 그런데 인천의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그곳에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산속에서 같이 사냥도 했습니다. 주길에 총을 메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거기 여자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곰 한 마리 잡아오세요. 그래서 곰을 어떻게 잡느냐, 총도 제대로 안 쏴봤다. 훈련소 때만 쏴봤지 내가 뭘 하냐. 그러면서 총알을 주면서 이 총알이 떨어지면 목사님 죽습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총 못 쏘겠다 했더니 집어 매세요 하면서 주머니에 총알을 딱 줍니다. 그거 들고 가서 열심히 2인 1조가 돼가지고요,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하루 종일 사냥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산을 뭐 몇 번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지 막 온몸이 쑤시고, 여기 막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여기 벌레 물린 게 엄청 많고,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강가에 앉아서 발 담그고 있는데 한 사람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슴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슴을 잡아서 다 같이 거기서 저녁으로 먹고 그랬습니다. 곰 잡았으면 또 교회 건축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요. 힘들어하는 내 가족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신앙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내 신앙이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특별히 1, 2 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로써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1, 2 여전도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생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딱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얼굴을 바라볼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전도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굳건한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서 용기를 줄 수 있고 기운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삶처럼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네시모로 같이 정말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